하나님의 말씀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천국 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쉬운 말씀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영적 영양분이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는 좀 딱딱한 고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면은 젖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젖만 먹으면 영양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고기도 좀 먹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야 충분히 영양이 보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성경 중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긴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혹 가다가 물어봅니다. 요즘 로마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감사하게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와서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오늘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도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주목을 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적 기업이 되온 그 삼성그룹 있잖아요. 그 삼성그룹의 창업주가 이병철 회장인 거 아시잖아요. 이병철 회장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이 이맹희고, 차남이 이창희, 그리고 삼남이 이건희였습니다. 당연히 후계의 우선순위는 장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 이병철 회장은 장남, 차남을 다 제껴두고 삼남인 이건희를 후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탁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계 이후에 삼성은 더욱더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병철 회장은 장남, 차남을 놔두고 삼남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장남 이맹희 씨는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아주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고 해요. 그리고 차남 이창희 씨는 리더십은 있었지만은 성격이 너무 강해서 아버지한테도 종종 항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눈에 벗어난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삼남인 이건희 씨는 리더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후계 구도는 이건희 씨에게로 기운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후계 구도가 이건희에게로 기운 것은 소위 그 삼성의 왕자의 난 사건이 계기가 됩니다. 이 왕자의 난 사건이라는 것은 장남과 차남이 자신이 그룹을 이어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버지의 비리를 갖다가 청와대에다가 고발을 한 사건이에요.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왕자의 난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부모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감사는커녕 배은망덕한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도 많은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한 결과 문제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후반부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전자의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후자의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육적 이스라엘이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받습니다.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좋도록 아무리 많은 특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배척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아도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지구 저편에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지진 그 더미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구조를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이죠.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지 민족적이거나 아니면 가족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민족이, 그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대통령만 구원을 받을 뿐이에요. 한 가정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가족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가정만이 구원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강조가 되어진 말씀이 뭐냐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지 가족 공동체나 아니면은 국가 공동체 모두가 한꺼번에
구원을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서 30절에서는 구원의 개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어요. 신포도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은 아버지의 이가 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끄떡끄떡 해보시죠 한번. 신포도를 먹은 당사자의 이가 시듯이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도 믿는 당사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척들이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7절과 8절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한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있기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한 세리장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평생 동안 돈밖에 모르면서 돈 모으는 재미로 살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고 혹시 내가 강제로 세금을 거둬들인 적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신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과 또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누구에게서 난 겁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이고 이삭은요
본처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 중에서 이삭만 선택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선택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선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버리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예를 또 하나 더 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야곱과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들이죠. 그렇죠? 쌍둥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아버지 배에서 놓은 쌍둥이 중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미워하였다라니까 적극적으로 한글 의미대로 적극적으로 미워했다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고 소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는데 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자, 두 여인이 있어요. 두 여인이 있는데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선택해서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른 한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남자가 죄를 진 겁니까? 죄를 진 건 아니에요. 설령 그 여인이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그냥 막 자기 생을 갖다가 마감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이 남자를 갖다가 고소해가지고 이 여자는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고소를 해서 책임을 그 죄를 그 남자한테 물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남자에게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까지는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에서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선택하셨지만은 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불쌍히 여겨주셨지만 에서는 불쌍히 여겨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 1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갖다가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은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 말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쉬운 용어입니다. 주권적인 선택이다. 자, 한 남자가 두 여인 중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가운데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두 여인 중에서 한 여인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그 한 여인을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쁘기 때문에 그러겠다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냐?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의를 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자신이 직접 키운 소 1,001마리를 갖다가 트럭에다가 싣고 북한을 갖다가 방문한 사건이에요. 아시죠? 네. 제가 우연찮게 정주영이가 판문점을 거쳐서 북한 넘어갈 때 그 전날 제가 거기를 한번 판문점 근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와가지고 뭐 벌써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 세계가 이 사건에 주목을 했습니다. 값어치만 해도 소 1,000마리, 1,001마리, 그리고 트럭만 해도 뭐 거의 뭐 한 100대 이상 갔잖아요. 그러면 그 값어치만 해도 아마 수십억, 뭐 수백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주영 씨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본인이 17살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돈을 벌러 가출을 했잖아요. 그 가출을 할 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판돈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늘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 훔친 돈에 대해서 보답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남북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았어요. 왜 소가 1,000마리면 1,000마리지 1,001마리냐? 한 마리는 또 새로운 천을 갖다가 시작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0마리로 지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서 통일의 실마리를 갖다가 만들겠다 라는 의미에서 1,001마리를 갖다가 싣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정주영 회장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불평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소를 키워서 내가 북한에 갖다 주겠다는데, 그것도 정부의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북한에다가 갖다 주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호사가들이나 그 돈이 있으면 나나 좀 주지 라고 불평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하는 소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서 옵시오. 네, 고마울 따름이에요. 자주 옵시오. 네? 그저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 당시 정주영 회장이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했고, 그리고 북한에다가 소를 한 마리라도 더 갖다 주기 위해서 임신한 소들을 많이 골랐다는 거예요. 1000마리 중에서 많은 소가 임신한 상태였대요. 북한에 가자마자 또 송아지 또 날 거 아니에요.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정주영 씨 본인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할 일은요,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저 형 에서는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저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트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구조대원들이 그 매몰되어진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구조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극적으로 구출해냈어요. 구조받은 사람이 딱 살아나서 하는 얘기가, 왜 나만 구조했냐고, 왜 다른 사람들은 구조를 하지 않느냐고, 당신들 지금 뭐 하느냐고.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요, 의의가 없죠. 의의가 없죠. 만약에 구조된 사람이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뭘까요? 힘들게 저를 구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할 말이죠. 우리는 선택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에서보다 선한 것도 없었고 더 나은 것도 일절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아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